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6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신 그 손으로 보여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전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불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커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널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 빼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순의 피, 그 집은 공창, 그늘의 소리로 전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수의 조와 그 임참 명령에 거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저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70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희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번호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 주님, 교회력으로 한 해가 진즉 끝이 났습니다. 어려움과 우여곡절 속에도 아쉽다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은 이렇게 어김없이 지나갑니다. 이제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지금 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기로 작정한 2020년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코로나 해결의 숙제만 잔뜩 남은 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시온의 빛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잠겨 우리는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심연으로 끌려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가뿐하게 받아주셨음을 이 시간 진실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정하게 굴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애궁의 마음으로 감싸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고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정해놓은 삶의 문법을 따라 사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사랑과 미움이 갈마들며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무시로 찾아와 우리를 비틀거리게도 하였습니다.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이 한 해 끝까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2020년 무엇을 이루었는지 하긴조차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 저희는 즐겁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에서 심히 기뻐하오니 우리 인생의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 쓰라림의 시간이 언제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처럼 버려두지 않으시오니 주님께 함께하는 인생길, 지금 이 시간 앞으로도 저희는 인생의 고난길을 넘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한평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은 감동이 되게 하시고 찬양은 주님의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고 언제 끝이 날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것으로 인해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이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여서 다시 한번 땅끝까지 흩어져 세상의 복음의 빛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죽도록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시고 그 능력을 기도하는 저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이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 먹지 못할 것이나 고려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강창현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가수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나서부터는 여기저기서 그 음악이 들리고 또 SNS 상에도 그런 글을 인용해서 진짜 세상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런 글들을 많이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은 하나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한밤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을 따져봐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한밤중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러냐? 우리 시대만 그러냐 하면 시대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시대마다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 재앙을 맡고 있는 애굽 백성의 입장에서나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밤중에란 단어가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29절의 밤중에 또 30절 말씀에도
그 밤에 31절 말씀에 밤에 또 42절 말씀에도 이 밤은 그래서 지금 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 백성의 이 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 앞이 보이지 않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이 애굽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있는데 9가지 재앙 가운데 그들이 고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또 마지막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치고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고 힘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애굽 백성의 그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로서 종으로서 삶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남이 고통을 당하면 우리도 다 같이 사실 힘들잖아요. 옆에서 고통당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고통하면서 힘든 마음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지금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경험한다고 똑같은 상황이 주어진다고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두렵고 떨면서 고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가? 사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도 뭐 지금 애굽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상황도 동일한 환경, 그런가 하면 동일한 마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 다 같은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똑같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놀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그러면서도 기쁨을 가지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평안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어떠하신가? 우리는 어떤 마음과 지금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분명히 똑같은 밤이지만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밤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또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지내는 날이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지내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밤이 지나고 나면 애굽에서 있었던 430년이라고 하는 그 날이 끝나는 날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인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밤은 어둡고 캄캄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려운 그런 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바로 직전의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날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가 하면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 밤을 다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4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밤으로 해석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되도록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밤이 어둡고 캄캄한 밤이고 그리고 죽음의 밤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짐승까지도 첫째 된 그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는 밤이지만 그러나 그날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 날은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께서 주장하시는 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는 캄캄하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고 죄로 가득 찬 세상이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질병들과 관계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어떠한 시간인가 하면 분명히 여호와의 밤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질병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가운데서 실제로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해서 죽어가지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면서 지금 병상 속에서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자기의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으로 해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때를 밤이라고 해석하면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이 날들을 보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이 날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날들은 분명히 고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저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고난의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난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고난의 이유만을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되물어가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은 이런 때에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딱 렉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 어려움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가지게 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아직도 도래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미와 아직 아님의 시간, 한밤중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 속에 무엇을 과연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할 때에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깊은 밤에 한밤중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둠의 일을 벗고 거룩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어둠의 밤에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또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휩싸여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런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죄악을 저지르면서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때에도 어둠의 일을 벗고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밤이 깊을수록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올 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밤이 깊으면 분명히 새벽이 오잖아요. 밤이 깊다고 끊임없이 밤이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에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 더 화목하고 화평하고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숙제를 다 완성하고 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가정을 잘 참으로 가꾸고 또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을 갖습니다. 때로는 불평도 했다가 원망도 가졌다가 너 왜 그러냐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세우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살리라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이 교회를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이 세상을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제 딸이 그랬어요. 제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시집가면 잘 살 수 있을까 몰라 그러더라고요. 잘할 수 있을까 몰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여러분 시집가기 전에 밥을 해봤어요? 뭘 해봤어요? 빨래를 제대로 해봤어요? 뭐 제대로 해봤어요? 하나도 안 하고 시집을 가는데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러게 말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딱 한 가지 마음만 먹으면 그 모든 거 다 해. 그게 뭐냐면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야. 살림이 살린다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살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다 될 수 있어. 지금 아무것도 못해도 가면 다 돼. 그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했는데 제 딸과 제 아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마음만 가지면
우리는 그 맡겨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참으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살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을 살리다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리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독립군으로 있다가 배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독립군에서 왜 배반을 했는지 나중에 묻게 됩니다. 재판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나라를 배반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광복이 될 줄 알았다면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복이 될 줄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광복이 될 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광복이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천년에 광복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배반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밤이 끝나는 날이 있고 분명히 오래 어느 천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힘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있고 주님 만나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도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고통 속에 있지요. 그 때문에 파급되는 효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압니다.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직장이 문을 닫고 있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택연금, 정말 우리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지금 올 한 해 거의 약속 한번 제대로 잡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삶을 사실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밤의 시간을 절망과 탄식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비전과 꿈을 받고 쉼을 누리면서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요. 나도 어렵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위로하고 돕는 일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날 때에 사실 어렵다고 여러분 참으로 돈 있는 사람이 돕는 게 아니에요. 성격 좋다고 돕는 것도 아니에요. 성격 좋다고 웃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 이 시간에 참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웃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이 어려운 때에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으로 제가 청년 시절을 보낼 때도 보면 교회에서 도와줬던 분들, 그런 분들은 항상 돕는 분들은 돈 많았던 분들이 도왔던 게 아니라 은혜 받았던 분들이 도왔어요. 그분들이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아도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는데 그때 마게도니아 교회가 좋았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풍성한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왔던 게 아니라 오히려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누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누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웃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뻔했어요. 뻔했어요. 방송실에 기자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녹화도 못할 뻔했고 자막도 안 나올 뻔했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막 사람들은 막 불안해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예배 드리는 거죠. 뭐 할렐루야. 안 되면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죠. 뭐 지금 녹화가 안 되니까 성도님들 알아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여기 있는 분들 얘기해 보세요.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죠? 예, 뭐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나요? 안 되면 그냥 가정 예배, 그냥 성경책 펴고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 여기 몇 번 안 돼도 마스크 써서 안 되죠. 큰 소리로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서로 웃고 기뻐하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지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우냐?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느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우리가 더욱더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도 힘든 때를 보내지만 또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를 묵상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 공급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도 기뻐하고 위로를 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밤에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밤에 한 일이 뭐라고요? 유월절 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라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구유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먹은 유월절 양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들은 그 밤중에 유월절 양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한밤중에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힘들고 고난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능히 이기고 살아가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사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예수를 먹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오는 그 은혜를 제가 공급받아야 이 세상을 능히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살 수 없고 그리고 사람이 많아도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 기뻐할 수 있고 진정 평안할 수 있고 그래야 진정 다른 사람의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오늘도 공급해 주시라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그 세상 이 힘든 세상 어두운 밤을 능히 이기면서 참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고 이 세상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그런가 하면 시대마다 고통과 고난과, 그런가 하면 지금도 제3세계나 중동과 그런가 북한 가운데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이기는 분들도 바로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림을 통해서 참으로 이 힘든 때를 잘 이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는 아무나 누리느냐? 아무나 누리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자는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고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정결함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된 사람들이고 정말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유월절 양을 아무나 먹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만 먹을 수 있었는가 하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표지, 기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 것이요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아무나 먹는 게 아니야.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만이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집 바깥에 있는 이방인이나 거류인들조차도 그 집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사야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해 주는가 하면 바로 이 할례는 살을 베어내는 의식이거든요. 살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표피, 껍질을 잘라내는 의식인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걸 말해줍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마음에 하라 그렇게 영성화시켰습니다. 무엇을 베어내는 것인가 하면 마음에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불결한 것들,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 마음들, 태도들 이런 것들을 베어낼 때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역사를 가지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계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위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사실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든 걸 풀려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 왜 나는 그런 다른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고 또는 힘든 것을 풀려고 하지? 이 마음을 풀어가려고 하지? 그런가 하면 이 예수 믿는 분들도 보게 되면 참으로 다른 것으로 또는 술이나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그런 답답함을 풀려고 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또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참으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금 되찾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참 어려운 때도 항상 기뻐하셨어요. 항상 평안을 주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면 항상 그런 시간을 가져요.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있을 때는 의도적으로 제가 시간을 만들어요. 때는 손톱을 깎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가족들은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아빠는 제일 급하고 제일 힘든 때 손톱 깎는다고. 다 의도가 있어요. 저는 시간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런 시간을 하나님과 가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가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저는 이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진정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어둡고 캄캄하다고 말을 합니다.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을 합니다. 이 어둠의 밤을 어떻게 지내느냐고 말을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참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 힘든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둠의 밤을 평안과 은혜의 밤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시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여호와의 밤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울수록 빛은 드러납니다. 밝게 비춥니다. 광풍이 불면, 여러분 우리 아가서에 그런 말씀 있죠? 전 그 말씀 참 좋아요. 그 찬양이 너무 좋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동풍이 불고 북풍이 불면 오히려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꽃은 바람이 불면 향기가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예수의 향기가 더 많이 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생에는요, 진짜 그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온의 빛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때에 예수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밤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밤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그 은혜를 끼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망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멀리 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보리 두렵지 않고 점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인호 장로님, 신문숙 권사님 제단 미화 헌금 드리셨습니다. 임성호 장로님, 이경자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임성호 장로님, 이경자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하마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마자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사 신방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로부터 받게 주님께로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먼저 그 전에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자녀손들도 다 잘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수요 부흥 예배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전 발송된 공지 문자를 통해서 유튜브나 또 교회 홈페이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성탄절 예배 및 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도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녹화한 사항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성탄 감사헌금도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행사는 없습니다. 임시당회가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이행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미화라든가 연말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1독 성경 공부 문제지도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헌금들을 온라인으로 아래에 있는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재사항 여러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이름과 헌금 내용을 기록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회 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문안하시고 인사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잘 지내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아래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비록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지내고 있지만 지금도 여호와의 밤이고 여호와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과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